아닥사 왕이 왕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앗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 여호에넬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한 자들의 목록은 제사장과 다윗의 후손으로 시작합니다. 2절 상반절에 비느하스 자손과 이다말 자손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다윗 자손은 왕족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4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목록입니다. 3절에서는 바로스 자손, 4절에서는 바앗 모압 자손, 5절에서는 스가랴 자손, 6절에서는 아딘 자손, 7절에서는 엘람 자손, 8절에서는 스바다 자손, 9절에서는 요압 자손, 10절에서는 슬로밋 자손, 11절에서는 베베 자손, 12절에서는 아스가 자손, 13절에서는 아도니감 자손, 14절에서는 비그의 자손입니다. 오늘 이 단락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만 13절에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란 아도니감 자손 중에 뒤에 남아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도니감 자손 중에 이미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귀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도니감 자손은 1차 귀환, 2차 귀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제사장, 왕족, 일반 백성들을 모두 포함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귀환자들의 수는 1514명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일 보겠습니다만 추가로 레위인과 느리님 사람 259명이 합류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남자의 총수는 1773명입니다. 이 수는 성인 남자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대략 5,000명 정도가 2차로 귀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2차 귀환민들의 숫자는 1차 귀환민들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1차 귀환할 때에는 대략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잡아야 대략 5,000명, 1차 귀환 때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의 숫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무척 적은 수가 귀환을 한 겁니다. 적은 수가 귀환을 한다는 것은 1차 때보다 귀환하기가 더 좋은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차로 귀환할 때에는 아주 커다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대감이 많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또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과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 연락이 오고 갔을 텐데 귀환한 백성들의 삶이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귀환민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나 성전을 재건한 후에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귀환민들이 귀환한 후에 평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귀환민들의 이런 힘든 생활을 다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귀환하는 것이 훨씬 더 망설여졌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2차로 귀환할 것을 결단한 사람들은 분명히 헌신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귀환할 경우에 고생과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 공동체를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귀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 공동체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고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수가 적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편하고 안일하게 살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저 많은 숫자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소수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는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자가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면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헌신자를 모으고 헌신자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신자라 하더라도 능히 헌신할 수 있는 질적인 성도들로 세워간다면 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도라면 안일하게 살아가는 다수에 속하기보다는 헌신자로 살아가는 소수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미 없이 모여있는 다수 속에 이론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 있게 쓰임받는 헌신된 소수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제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질적인 헌신자를 모으고 성도들을 헌신자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헌신자로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차로 귀환한 백성은 참으로 적은 숫자였지만 이 적은 소수를 통하여서 그들이 헌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감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에는 헌신자가 중요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 안에 헌신자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헌신자로 드려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한 다수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의미 있게 쓰임받는 소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힘써 주의 일에 드려지게 하시고 편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기보다는 고생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주를 위한 일에
헌신적으로 드려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할 때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